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영이 영원한 것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또 기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는 그 소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답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냐고 몇 번씩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들은 그 사람이 정말 그러할까 의심하면서 나도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분들이 와서 당황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가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세상적으로 태어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이성적인 판단과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산다면 오늘 믿음의 길을 좀 힘들어도, 좀 귀찮은 게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없고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정말 이것이 있다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고통이 이 세상에서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 모든 고통과 눈물은 다 씻어주신다고 하셨다. 이 말씀이 내 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한 번은 갔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또 남은 날 어떤 고통과 염려와 사건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가면, 우리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이 영과 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장막을 벗을 때에 영과 육이 갈라지는 그 죽음의 시간이 되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하고는 아주 가까워요. 친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하는 그 생각은 앞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확신이 부족하다면 그걸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일어나셔서 하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되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승천하셨다고.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그러한 확신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어지는 마음을 달라고 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교회에 지금 다니고는 있지만 천국에 갈 확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아팠을 때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받고 약을 처방받으면 그것을 먹고 내 몸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 이건 육체적인 거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되고 나도 부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육체의 사람,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그런 세상을 쫓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천국으로 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내 입으로, 내 마음에 인정이 되고 말을 할 수 있는,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어져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씨앗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씨앗을 거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그 씨앗을 심었을 때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밀, 감자, 고구마, 콩, 벼, 과일나무 다 종자가 있어요.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을 심었을 때에, 종자를 심었을 때에 그 종자에 어울리는 형체를 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씨앗을 심었을 때에 우리가 그 싹이 나는 것을 손으로 그 흙을, 씨앗을 심은 데를 살살 파면 원래 심은 씨앗은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 썩어서 없어진 그 자리에 새로운 새싹이 올라오면서 그 씨앗 속에 이런 형태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새로운 그 씨앗에 맞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형체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씨앗의 비유를 들어서 바울은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형체를 닮아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씨앗처럼 썩어서 새로운 새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새롭게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변화를 갖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자가 썩어서 없어져야 새로운 새싹을 내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야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고 새로운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종자를 심었을 때의 형체를 보여주고 그 종자가 씨앗을 심었을 때에 썩어서 새로운 새싹을 낳았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을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갖게 되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새로운 행동을 갖게 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새로운 삶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싹 틔울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새로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자를 심었을 때에 그 종자가 썩어서 새로운 싹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남들보다 더 정말 무언가 우월하게 사는 것, 그것을 이 땅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체를 큰 것을 갖고 운영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끝난다면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영광은 호화스럽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지옥으로 가야 되죠.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흙으로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지은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제서야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는 육체와 함께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육체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후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후손의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속한 몸이 아니라 영에 속한 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몸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님을 아냐고 물어보고,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볼 때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부터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육체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안겨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기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흙으로 만든 아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흙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흙으로 만든 흙에 속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들을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기도 주시고 눈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으로 오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승천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도 각각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또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찾아오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빠져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택하고 붙잡으시면 우리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정말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꼭 뭔가 망할 것 같고 정말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잡고 흙에 이 땅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살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를 자꾸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계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 시간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쫓으며 살아갈 때에는 이 땅 흙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썩어져 문드러질 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 섬기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고난과 또 피 흘리심과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